그래가지고 이거 지금만 하기 미안하니까 엄마한테까지 와가지고 막 명품 사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와이프 사체가 내가 열받아가지고 있잖아.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제 안에 전화가 왔어. 아무 일도 없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건 표면이야. 인생 자체가 원래 가난하거든. 지도 그 좋은 회사 다니지만 거기서 생각해보면 익한데 돈을 많이 주는 회사니까 새벽 1시에도 카톡 온대. 밤 11시에도 카톡 와가지고 며칠까지 일해라 하면서. 그럼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 이제 무수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별일 없지만 내가 안 봐도 비디오야. 곧 지나면 이 환경에 익숙해지면 이제 가난해지는 거야. 그러면 또 불평불만이 나올 거 뻔해. 그래서 내가 미리 불평불만 나오기 전에 또 울면서 이야기했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부른다. 유월절 하면 보통 우리가 그냥 6번째 달 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유월이라는 말은 담장을 넘었다 이 말이죠. 패스 오버라고 영어로. 그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다가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같은 데 나오죠. 막 재앙을 계속 내린다니까. 뭐 메뚜기가 막 출몰하게 하고 뭐 하여튼 뭐 빈대가 출몰하게 하고 뭐 오만 지랄 다 하잖아. 파리떼가 막 이집트 덮치기도 하고 막 그때마다 파라오가 좀 마음이 약해져가 그래 너 나가라 독립하라 했다가 다시 마음이 변하고 이걸 9번 반복했어요.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때 이집트의 초태생들 장자들 다 죽인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때 그 장자를 죽이던 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방 안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구두끈을 동에 맨 채로 급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집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갔다고 해서 그게 패스오버야. 그 패스오버 데이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만 광복절 같은 거지. 패스오버 데이. 그래서 6월절을 항상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로 즐기는데 이 6월절이라는 명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어린 양 고기예요. 다른 하나는 누룩 없는 떡, 부풀려지지 않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왜 요즘 말로 베이킹 파우더지 누룩이란 말이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그거 부풀려서 이렇게 해야 맛있거든. 근데 이거 이제 그 음식 뭐 이런 이야기로 듣지 말고 우리 인생이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절대로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절망적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이나 하던 절망적인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으로 옮겨졌다. 이걸 늘 기억하는 거죠. 그게 부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명희한테 이야기를 했어. 네가 지금은 월급 많이 받고 잘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네 첫 자리를 항상 기억해라. 너는 4살 때 엄마가 너를 버렸다. 그 칸이 바로 우리 와이프 옆에서 또 그 이야기한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첫 자리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먹는 음식이 쓴나물이라고 해요. 쓴나물. 뭐 이게 음식궁합으로 말하면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면 음식궁합이 맞다. 뭐 백종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 연구자들이. 그 음식궁합 뭐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쓴나물을 왜 먹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근근히 죽지 못해 살던 그 시절의 쓰디쓴 기억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린 양고기와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이 6월절 날 항상 같이 즐기는 거죠. 근데 우리 명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니한테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쓴나물을 먹는 행위다. 쓴나물을 먹는다는 게 진짜 뭐 고사리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를 기억하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제 내 수학 공부하면서 수학 공부하려고 애들 둘 왔는데 우리 중3들 둘이 앉아있잖아. 그래가지고 어제 누구야 중3냐 누구 지원이가 뭐라 하더라? 뭐 자기 동생이 뭐 나대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지나친 자신감 뭐 이 카드라고 지 막내를 보고 막내가 막 우리 연구소에서 활발하게 막 4학년짜리가 노니까 지나친 자신감 이 카드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 니도 그렇잖아 하면서 니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잖아. 굉장히 지 자신에 더 긍정적이거든 지원이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니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 줄 아나 하면서 니 초등학교 4학년 때를 기억해라. 옥상에 올라가자고 친구 찾던 그때를 기억해라. 내 얘기했어. 그간 카우 쪽팔리게 왜 그 이야기 해요. 자기는 그때 막 성격이 급발진하고 막 나대고 막 이랬대. 지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왜 극하니까 지가 막 아이 쪽팔리게 왜 그 이야기 또 해요 하면서. 그 내가 알기로는 네 그 가장 가난했던 자리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자리다 하면 내 이스라엘 이야기 또 했다니까. 저 칠판 써놨잖아. 봐. 유대인의 6월절 어린 양 누르고 눈떡 선나물을 써놨지. 애들하고 어제 수업 공부하고 저 이야기 했다니까. 우리 아들한테 그 전날 이야기 통화하면서 했던 이야기거든. 사실은 내한테 하는 이야기기도 하고. 저도 어쩌면 그 절망적이었던 34살 때 목사님 만났을 때 그때 비하면 지금은 만사형통했잖아.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얼핏 보면 가난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도 보여.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요즘 뭐 이상한 이 뭐 떠드는 거 따라하지 않으면 뭐 여유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딱지 붙이고 그러더라.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오면 전과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 그 생명이 복음이 아니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골고리 그렇게 해서 그죠? 완전히 다르게 만들잖아요. 이 완전히 다르게 된 우리를 세상 앞에 전시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첫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없이 살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비참했던 기억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전화 오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맨날 내가 이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현빈과 사진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인생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거지. 외면, 표면적으로는 많이 바뀌었지. 명예이 이제 취직했고 잘 자랐고 건장한 청년이 되고 막. 그때 엄마 없이 막 울부짖던 애는 어디 가고 없어.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하거든. 명예도 그래서 엄마가 고마우니까 막 불러 올려가지고 막 환갑잔치 해주고 막 이러더라고. 아이한테는 너무 고맙고 이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불구하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랫밤에 전화 왔길래 그래 근데 네가 이렇게 잘 된 것이 네도 알다시피 전부 하나님 은혜 아이가. 네가 그래 인간으로서 네가 그 아빠 말을 들어야지. 내려와서 그래도 큰엄마 큰아빠한테 인사는 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교회 한 번 와서 뭐 앞자리에 큰엄마 앉아서 인사는 해야 안 되겠나. 이번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애가 수긍하더라고. 그전에는 아이 됐다 하면서 쑥스러워 쟤도 쑥스럽고 이러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 첫 자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가니까 애한테 스며들어 내 마음이. 그래서 내려와서 인사를 가겠다고 하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자리를 기억하고 사는 거죠. 이 첫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죠? 사람이라는 우리 인생의 위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언제라도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또 세상의 생각과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공급돼가지고 그죠? 다른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죠? 흙이 아니라 금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 그런 점에서 교환복음의 한계 뭐 요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 한계 때문이라면 나도 동의하지만 근데 내가 원래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규소 성분이 점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규화목 이야기를 한 거라. 그래서 나도 박물관에 가서 실제로 규화목을 보고 만져도 보고 이랬거든.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이 전에는 전혀 내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판단이고 옳고 그름이고 이랬어.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살게 됐어요. 이게 생명이 자라는 거죠. 생명이 자라서 성숙해지는 거라. 지금 봄이 되어서 이 밤톨 하나를 심었더니 작은 밤나무가 밤 새싹이 자라났어. 그리고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또 아름드린 밤나무가 될 거란 말이야. 당연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올 때 생각하면 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거짓말 아니고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운동부 출신에다가 세상 책 많이 읽었는데 내가 말을 못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 없어서 한마디도 못했다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 교연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지금은 저 뭐야 전주교가 있는 이효영 형님을 따라서 영남대학교에 갔어. 그때 영남대학교 우리 2세들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2세들이 오나? 근데 2명인가 와서 그 솔밭에 앉았어. 나무 그늘에. 그 2명 앉혀놓고 효영이 2시간 떠들더라니까. 내가 그냥 한편은 너무 지겨워 죽겠고 다른 한편은 와 대단하다 이 생각했다니까. 와 이거 인간이가 하면서 어떻게 이 생각을 말하거나 뭐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말씀을 2시간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아이고 저건 뭐 도저히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극하고 있더라니까. 참 이상한 일이지. 이게 생명이 자란다는 말이고 목사님이 비유하신 그런 취지로 비유하신 것이죠. 하여튼 요즘 이제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시고 뭐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다시 나오시겠나 우리가 걱정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마치 지금 아름드리가 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목사님 그런 전동과 번개가 치는 상황에 와 있어요. 나 지금 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막 시간은 촉박하고 목사님 마음이 급하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 단호하게 말씀하신 질문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 할아버지 약속을 읽으면서 우리 목이님이 뭔가 유전됐으니까 이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연구소는 없는 책이야. 근데 나도 이 책을 딱 읽어보니까 이거 바로 우리 이야기인데 할아버지 때 내가 뭐 했는지 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해가지고 뭐 와가 뭐 쭉 해가지고 뭐 예수를 통해서 뭐가 왔어. 우리 모르잖아요. 예수 모르잖아. 굉장히 아는 것처럼 뭐 예수에 대해서 막 묘사하는데 본 적도 없고 뭐 전부 책을 읽은 게 다인데 저거 생각이 전부 다. 근데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생명이 밤한톨처럼 분배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이 점점 확고하고 분명해진다는 거야. 나는 이걸 잊지 못하겠어. 목사님에게 이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을 받기 전에 이걸 내가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뭐 교회에서 담대한 이유는 내가 늘 첫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나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보면 이런 말 늘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좀 자기가 자기를 너무 과시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늘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비참하게 살던 아무 희망 없는 백성들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하면요 오늘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감사가 돼. 주식시장에서 바닥을 치고 나면요 그 다음은 계속 올라가는 일밖에 없잖아. 어디를 내 인생의 기점으로 삼는 거야.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게 인생의 기점이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우리가 진짜로 아나? 내가 못 박혀 본 적이 있나? 없잖아. 그래서 내 인생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되돌려봐. 거기서 내 인생이 가장 비참했던 그 자리를 기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생명이 와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로는 다시는 그 저점 밑으로 안 내려가. 자기가 그 인생의 그 가장 저점을 모르면 교회 생활하면서 저점이 온다니까. 나는 많은 형제들의 삶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근데 어떤 형제들은 자기 인생을 가난했던 그걸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알고 있어.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자기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 인생의 가장 저점을 알고 있으면 그걸 늘 기억하고 있으면 그날 이후로는 부족함이 없죠. 내가 우리 맹이한테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야.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하나도 한 번도 그날보다 못한 오늘이 없었다. 나날이 더 나아지고 있죠. 근데 우리 집안은 희한하게도 표면적으로도 그래서
내 말 듣는 사람들 그래 너는 뭐 너가도 공부도 잘하고 뭐 서울대로 스쿨도 갔고 뭐 변호사 되고 그러니까 그 지랄 하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 말을 우리 서울대로 스쿨 가기 전에도 했거든. 항상 해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목사님 평생을 이 말씀을 하신 거야. 구미 병원에 5년 전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뭐 다른 말씀 하셨다고 자꾸 내 이야기 하는데 나는 그게 동의를 못해요. 내가 그래 알아들었는지 뭐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듣기로는 그 오래전부터 계속 이 말씀 한개 같은 말씀을 해오셨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 거지. 내가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왜? 목사님이 뭐 굉장한 업적을 이뤄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너무 진실해서 내가 그 말을 했어.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것도 벌써 15년 20년 지났는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 듣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손을 들고 그렇게 말했다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진실해서 목사님 위대해서가 아니야. 많은 형제를 살렸어도 아니고 목사님 너무 진실한 인간이어서 자기는 천당 안 가도 괜찮대. 자기가 예수가 너무 진실해서 예수를 따른대.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버리더라도 자기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대. 그 말씀 듣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있잖아. 저도 목사님처럼 할 수만 있으면 저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근데 그 고백이 아니고 생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여기 밤 한 톨이 그냥 땅에 떨어지니까 또 밤나무 생기잖아. 밤나무가 자라잖아. 이게 생물학적으로만 그런 것 같으면 아쉬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옛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판에 뭐를 재배해 놨잖아. 이걸 갖다가 이식해서 심어 보니까 심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엄마들하고 모임하면서 자녀교육 모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녀교육 모임이지만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난한 엄마들을 통해서 또 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삶의 터전을 옮기고 네이버 검색 다 해보고도 그걸 이기고 교회로 달려오더라고.